함께 인도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7장 드리겠습니다. 7장 예수가 나의 원상으로 7장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록 76장입니다.
96절. 김영옥 집사님께 내주시겠습니다. 168장 순례자의 노래.
기도하겠습니다. 당천하지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시여, 오늘도 부활시켜 새하루 주시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죄를 회개하니 모두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오정채 목사님께도 성령 함께 하시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구 감옥에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직접 만드신 에덴 요양병원이 오니 예수님의 향기 풍기는 직원들과 한우들 되어서 천국 생활 누리며 치유의 하루 되도록 파라 그리스도께서 걸음걸음 함께하여 주세요. 함께하여 주실 거로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니 거두어 주시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나오셔서 찬미기도에 도와주시고 평안히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김영옥 집사님 기도했는데 본인이 있어서 참 제가 말하기가 뭐하지만 정말 많은 봉사를 해요. 우리 병원에서 제일 바쁜 사람입니다. 이게 중계하는 거 여러분 예배 안 나와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계속 녹화를 했어요. 그걸 또 띄워 보내줘야 돼요. 그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또 쓰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 제54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소우 제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제목이야말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 알지만은 참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렵죠. 누가복음 10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마음 목숨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애울라면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밑에서부터 하면 돼요. 마음을 다하여. 목은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머리는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 목숨, 뜻, 힘. 외우기 쉽죠? 그렇게 한번 외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 뜻, 힘. 그걸 다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4개월 전쯤, 수전절 전후, 마지막 수전절 직후쯤 됩니다. 한 4개월 남았어요. 여리고 근방이라고, 장소는 여리고 근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논쟁의 함정에 빠뜨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비결을 묻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바로 여기 오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그 다음 어디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뭐라고 하셔요? 대답 잘했잖아요.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께서는 영생의 비결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라.
예. 이 율법의 이 요지를 이 서기관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10가지를 통일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떨어진 게. 이게 잘 이해한 겁니다.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알기만 하지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런 여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령을 살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를 그는 실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즉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생애에서 실천되어야 할 원칙이다. 우리의 운명은 뭐로 결정된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서 결정되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그건데 그거를 실천되느냐 안 실천하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원칙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당연히 이웃이 아닙니다. 뭐 생각의 여지가 없어요. 이 그들의 문제는 그 자국 내에 있는 하층민들에 대한 처분, 그게 문제예요. 그들과 이렇게 가까이 할 때 부정을 타게 되는데 그 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게 제일 생각의 초점입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를 순결하게 하려고 끊임없는 예식으로 세월을 보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까? 무식하고 부주의한 군중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될 터인 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힘든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가르쳤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을 이웃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언제나 그들의 그 퀘스천이에요. 그들은 그 깨끗할 정자,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느냐, 그게 모든 생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불결하고 뭐 하층민들하고는 어울리는 자체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이 이웃이 누구냐 하는 이 서기관은 율법사라고 그러죠.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가까이 떨어져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마 밤에 만난 것 같아요.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거반 죽게 됐어요. 그걸 길에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보고 피하여 가버렸어요. 또 한 사람이 왔는데 레위인이에요. 그 사람도 그냥 보고 피하여 가버렸어요. 이 내려갔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이 뭐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곳은 여리고 좀 되는데 지금 무슨 볼일을 보러 지금 온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제사를 드리러 가거나 성전 봉사를 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일을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겁니다. 피하에 도망가요. 그들이 왜 피하에 도망갔을까요? 부정해질까 봐. 아이고,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특별히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치료를 해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이 놀라운 사실은요, 그 제사장과 그 사마리아인,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상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었으며 표현된 그대로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 거기 있었어요. 만약에 없었으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을 했다고 레위인들이 가만 안 뒀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이거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들이 거기 있었어요. 예. 실제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직자였으며 성경 해설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계층에 속했다. 그들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하여 사람들에게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시켜야 할 자들이었다. 성직자예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 목사가 이 말을 가르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예. 예. 여기 하나님의 이 당시 율법의 원칙은 그 당시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틀렸어요. 이 율법에는 사람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짐승들도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는 도와줘야 되고 친한 사람의 짐승뿐만 아니고 내 원수의 짐승이 어려움 당할 때도 그걸 구출을 해줘야 돼요. 특히 고아와 과부, 타국인들에게도 친절하라고 명했습니다. 네. 이 욥과 롯의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여인이 생각하고 이 여행객이 사마리아인을 생각하고 도망을 갔어요. 네. 여기 사마리아인이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데요. 그 불쌍한 사람을 쓰러진 사람 보자마자 다른 생각할 것도 없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더럽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저 입장이 되고 유대인들은 나한테 어떻게 할 건가? 틀림없이 버리고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상을 하면서도 갔어요. 제일 먼저 벗은 것을 보고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보고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것도 빨리 안 가요. 이 환자가 빨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갔습니다. 도착한 후 방을 얻어서 온 밤을 새우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아침에 가니까 환자가 좀 나은 걸 보고 그 가려는 여행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떠나기 전에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요. 이 사람이 좀 잘 돌봐줘. 아직 완치된 게 아니니까 나을 때까지 좀 돌봐달라. 그리고 어쩌니에 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그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면 이 돈을이라고 쓰라고 자기 있는 돈을 털털 털어서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만족치 않아서 내가 준 돈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갈 때 내가 올 때 갚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그러고 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가지를 했어요. 9가지. 이 얘기를 딱 하고 예수께서 묻습니다. 그럼 내 의견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그래요? 사마리아인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지금 아까 이 서기관, 이 율법사는 누가 내 멀쩡한 나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저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꼼짝없이 자비를 베푼 자라고, 자기라고 이렇게 자기를 베푼 자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은 지금 누가 되는 겁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우리 이웃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예.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웃은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신분이나 어떤 피부 색깔이나 어떤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한 사람은 다 뭐예요? 나 이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참 종교의 정의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무엇을 믿느냐, 의식이나 어떤 행사를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느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 참 종교라는 것은 교리가 무엇이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진정한 선을 베푸는 것이 참 종교라. 아멘입니까? 예. 예, 특별히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교인들은 가장 가증한 사람으로 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를 믿는데 당하는 건 그리스도인 국가들에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가증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 그리스도인 착각을 많이 해요. 행위는 별로 덜 중요하고 믿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첫째라고. 맞기는 맞지만 그거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면 이 의의 시작의 동기의 문제입니다. 의가 행위로는 절대로 그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건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속에 그 사랑을 믿을 때 사랑은 생명을 낳잖아요. 그게 중생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믿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름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데 10절에 보면 목적이 나와요.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이 행위를 좀 약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조해요. 동기만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있는 걸 믿어야만 되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강조한 거지만 진짜 믿어서 구원 얻는 목적은 선행인 거야. 이게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불교보다도 더 못해요. 그 선행을 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 참 이상해요. 행위를 강조하는 천주교반도 못해요. 선행을 하는 거는. 왜? 자꾸 그걸 거꾸로 이해를 하니까.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걸 알아요. 그 목적이 딴 데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 아멘입니까? 옛날에 저는 우리 홍명관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 아유 참 웃긴다. 아멘이면 아멘이지 왜 저러나 했더니 제가 보니까 이 소리를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참 좋겠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면 더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주인공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가 아니요. 우리 자꾸 자기를 착각하는데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참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라 거기 돼 있어요. 여기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멸망당하도록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고 오셨다. 그는 죽어가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떠맡으셨다. 그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여시고 자신의 비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이루셨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마침내 죽으셨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9가지를 했는데 예수님도 딱 9가지를 하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예수님을 표상한다. 그래서 영생의 비결은 율법을 준수하는 거라. 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는 사랑이 대의인 것을 아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가 율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어요. 너도 말만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누구를 대표해요? 예수님을 대표해요. 가정 내에서, 이웃 간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언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우리가 뭘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소용없대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 예수님의 품성은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다.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들 역시 하늘 법도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존중이 한다고 공언하는 법을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정신 어떻게 대하냐,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 관계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싶은 사람은 사랑을 해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두 수도사가 다른 수도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날씨가 추운 날이야. 살을 애는 듯이 추운데 다리 위를 탁 지나가는데 신음소리가 나요. 밑에서. 두 사람은 섰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했다. 근데 한 사람은 빨리 가야 돼. 해가 져버리면 자기는 죽어. 그래서 빨리 수도원에 도착해. 해지기 전에 가려고. 한 사람은 그냥 갔어요.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나. 내가
해지기 전에 못 가더라도 할 수 없지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업고 이제 갔어요. 한참 가다가 이제 드디어 해가 졌어요. 해가 졌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났어. 이제 살아나가지고 둘이 부축하면서 걸어가는데 캄캄하니까 뭐가 탁 걸려 탁 쓰러졌어요. 네, 바로 성문 앞이에요. 이렇게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아까 먼저 걸어갔던 그 사람이 지금 죽어 있어요. 네. 자, 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18세기 독일의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목회를 했던 짐프레드 오버린 목사가 한 그런 경험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양반이 어쩔 수 없이 추운 겨울에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은 어두워졌고 날은 춥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다행히도 어떻게 마차 하나가 지나가다가 자기를 보고 태웠어요. 태워서 원하는 도시까지 태우다 줬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관까지 얻어가지고 따뜻한 방을 마련해 줬어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죠. 이 목사님 죽을 생명이 살아났으니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유 선생님 이름이나 좀 합시다. 어디 사는 누굽니까?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지 아세요? 목사님인 걸 나는 당신 목사님인 걸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을 아십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 이름 알 때까지 저도 이름을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름이 없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오늘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